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중에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만 우리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으로 즉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셨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분개하였고 예수님을 마구 때렸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처형하기 위하여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기에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 로마 총독의 판결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저 종교 재판에 의한 투석 처형을 넘어서서 십자가로 처형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하면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저항한 자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긴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심지어 처형당할 상황이 펼쳐지자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받았던 은 30을 다시 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돌려주면서 예수님을 다시 풀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해서 그의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내가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반응은 싸늘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 네 문제이니 네가 감당하거라. 그들은 가룟 유다에게 이와 같이 차갑고 매몰차게 대답하였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가룟 유다는 절망하였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엎질러진 물처럼 절대로 되돌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무력감과 죄책감, 절망감이 그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받았던 그 은 30을 성전의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뒤에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거두어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성전 재정으로 되돌리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돈을 주고 예수님을 산 예수님의 목숨값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다시 성전으로 가져오게 되면 예수님을 대가 없이 잡아 죽이게 된 꼴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선택은 그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돈을 주고 샀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것은 당시에 불황자들을 뜻해요. 이 불황자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이 묘지는 이후에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시기까지 피바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한 50년 정도 뒤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기까지 이제 피바트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이 모든 일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으로 예언한 일이 이루어진 일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의 악함이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다시 켜졌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말씀 제목이 셈입니다. 셈. 이 셈이 뭐냐면 세다 이런 뜻이에요. 속셈할 때 그 셈. 헤아리다 이런 뜻이죠. 바로 계산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셈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누구나 자기 이익을 헤아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셈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또 마음의 전부를 차지할 때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셈이 중요해지고 하나님보다 셈이 중요해질 때 사람은 악해지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늘 셈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이 셈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계속해서 사람을 이용하였습니다. 먼저 이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권위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가차없이 처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돈 30을 이용해서 사람을 매수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예수님을 잡아들인 다음에 적절한 명분을 사용해서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밀어넣은 것입니다. 이들은 이 처형을 위하여 적절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룟 유다를 또한 이용하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제자마저 배신한 사람이라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효용이 다하자 그를 가차없이 버려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빌라도마저 이용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처형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되어서 가장 큰 비판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 처형을 대신 처리해주고 훗날의 비난을 감당할 사람을 필요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행동에는 셈이 있었고 그 셈을 위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판 돈 그 가지고 나그네 곧 불황자의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들은 칭송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살인을 위하여 사용한 돈으로 자선 사업을 하였고
이 자선 사업마저도 자신들의 명성을 얻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늘 셈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셈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고 버리고 이용하는 일을 너무도 서슴지 않게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가룟 유다 역시 셈을 밝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봉독할 때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전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여인에게 왜 기름을 허비하냐 책망하며 그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낫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 가룟 유다가 그 돈을 가로챌 속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 역시 돈에 밝고 셈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셈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이러한 셈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두고 셈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셈을 해보니 자신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맞지 않으니 예수님을 넘기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의 속셈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속셈과 만나서 타국에 이르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진 것을 보고 난 뒤에야 자신의 이 계산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아 했습니다.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무죄한 자의 그 피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를 배신한 자가 받게 되는 심판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을 계산하지 못한 채 잘못된 셈을 하였고, 또 다른 악한 자들의 속셈에 휘말려 그 모든 것을 청구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크게 뉘우쳤지만 이 큰 일을 되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셈에 밝은 그는 자신이 지은 빚이 얼마나 큰지를 곧 알아챘습니다. 결국 자기가 가진 가장 값진 것, 결국 자기 목숨으로 이 빚을 갚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자기 죽음으로도 이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셈을 잘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셈을 잘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장 셈을 잘하는 존재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원수 사탄과 마귀들입니다. 이들이 가장 셈에 빠릅니다. 영화 타짜를 보면, 혹시 성도 여러분 타짜 보셨나요? 타짜 영화라는 영화를 보면 도박의 고수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도박의 고수들이 이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 사람의 돈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을 호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사람을 빼앗길 때 처음에는 몇 번 그 게임을 져줍니다. 게임을 져줘서 마치 그 사람이 도박을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충만해진 초보자를 탈탈 털어서 결국 이 도박의 고수들이 그 사람의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사탄 마귀 원수가 우리에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셈에 누구보다 빠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원수가 우리에게 쓰는 가장 중요한, 좋은,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샘에만 밟게 되고 샘이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차게 되고 샘이 내 마음 가운데 모든 길의 기준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도 알지 못한 채 그 샘의 가장 밝은 사탄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방식이 철저히 샘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아라. 성전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지를 확인해 보아라. 나에게 절을 하면 이스라엘 것을 다 주겠다. 너의 생존과 너의 안전과 너의 번영을 헤아려 보고 세어보아라. 그것들을 갖는 것이 네가 원하는 네 뜻을 가장 빨리 이루는 길이 되지 않겠냐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렇지, 샘을 잘하는 것이 곧 네가 진짜 완전한 길이 되는 것이지 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용당했던 것처럼 이처럼 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결국 샘을 가장 잘하는 이에게 이용당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처음 도박을 했는데 내가 계속 져요. 난 도박에 소질이 없나 보다. 그럼 도박을 떠나게 되는데 하면 막 계속 따게 되면 내가 소질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다 빼앗기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샘을 잘하는 가룟 유다가 더 샘을 잘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용당했던 것처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더 샘을 잘하는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처럼 이용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이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예수도 죽이고 가룟 유다도 우리가 잘 이용해 먹고 빌라도까지 잘 이용해 먹으니 우리가 얼마나 샘이 빠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샘에서 이기게 된 결과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사탄의 손과 발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샘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국 그 누구보다 샘을 잘하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스스로 감당하라 라는 냉담한 목소리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죄악만 남게 됐을 때 사탄이 그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네 스스로 네 죄를 감당하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샘을 생각할 때 그 샘이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살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샘의 길은 우리를 원수의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샘을 넘어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8절 9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세 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샘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생각과 길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에 바로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바로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보답을 기대하며 선물을 주기도 하고 보답하는 의미로 선물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물은 말 그대로 완전하고 온전한 선물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샘에 의한 선물이 아니라 세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담은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품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생명,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사랑 앞에서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 자신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기 계산과 자기 셈으로만 자기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국 내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지만, 자기 계산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셈을 넘어서는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베풀며 살아가게 되지만, 자기 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누어 주지 못하는 죄를 저지르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너희의 셈을 넘어서서 사랑하라. 셈을 넘어서서 용서하라. 셈을 넘어서서 품고 셈을 넘어서서 은혜를 베풀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 새로운 질서, 곧 하나님의 계명과 질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셈을 잘해야 살아남는다. 셈 속에 네 생명도 있고 셈 속에 네 사랑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니, 셈은 셈으로 당하고 셈을 통하여 악한 원수의 속임수에 넘어가며 셈은 책임질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너를 무너뜨린다. 그러나 셈을 넘는 사랑이 너를 진실로 풍성하게 하고 셈이 없는 진실된 말씀이 너를 온전히 세우며 셈을 넘는 은혜가 너를 용서하고 구원으로 인도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기 직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자기 셈을 포기했어야만 합니다. 아, 내가 이거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봐도 각이 안 나오는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아, 나 이제 계산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저의 죄를 갚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필요합니다. 만일 그가 그 셈을 넘어서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바라보았다면 그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용서,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셈을 넘어서는 은혜를 얻었다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안에서 우리는 그 셈을 넘는 용서와 사랑,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하여 사실 셈은 늘 필요합니다. 셈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셈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라는, 순진하게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셈을 하듯 그 셈을 넘어서는 능력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 셈을 하되 그 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를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조건 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요,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풍성한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주의 복을 나누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고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 시절에 숫자를 배우고 난 뒤부터 셈은 우리의 일종의 숙명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셈을 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셈이 중요하다 보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온통 셈이 가득 차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셈을 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샘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되기도 하며 샘을하며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생각을 가진 분, 우리가 바라보는 길보다 더 놀라운 길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셈 없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붙들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 샘을 하되 샘을 넘어서는 사랑과 용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고 삶이 회복되며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은혜가 풍성하게 펼쳐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일들이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